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보라 열정을 피울 불을. 오늘 이 말씀이 이 8월달에 우리가 열정을 담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한 달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그릇에 또 우리의 이 오감 속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갈 것인가, 또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 만져보고 또 느끼고, 그리고 또 눈으로도 보고, 또 입으로 맛보고, 코로 숨쉬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고 또 즐거움도 함께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감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좀 살아나야 될 부분은 안 살아나지 말아도 될 것들은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오감들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이렇게 빨리 느끼게 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든지 부정적인 부분이든지 느끼게 하는 그러한 감각기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속에도 담겨 있듯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또 그 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껴지는 감정, 우리의 또 삶의 그 행동들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만 하더라도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할 때 이 보리라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할 때에 이 돌이켜 그가 보려고 할 때의 이 보려고가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쓰이는 단어가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된다. 영어에서 보다라고 할 때 보통 see라고 얘기해요. see, 보다. 근데 그래서 3절에서에 나오는 단어는 see라고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그가 보려고 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NIV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look이라고 쓰여 있어요. look.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 see와 look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우리는 여기 보다, 보려고, 그리고 주님이 보시니 할 때 이 보시니는 똑같이 또 C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광경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C라고 하는 것은 눈에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멀리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눈에 비춰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비춰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가 보려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게 보여진 것을 좀 더 집중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의도적으로 내가 찾아서 면밀하게 보는 것을 가르쳐서 이 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비춰지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물론 보여지니까 see. 여러분, 그것은 잘
기억에도 사라질 수 있어요. 인상 깊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걸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삶에 뭔가의 변화를 주는 이 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가능하면 은혜로운 것이 비춰지고 복된 것이 비춰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있어요. 그래서 우울감이 많이 와요. 여러분이 사람이 우울증이 많이 오는 것을 어떤 의사들은 이것이 이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약물로도 치료하지만 좀 더 넓고 깊은 그런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색깔들, 하나님이 만든 색깔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필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색깔이 녹색이 됩니다. 그래서 초록의 색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산소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든 형형색색의 여러 색감들을 이렇게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공간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가 우리 눈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들이 정말 은혜롭고 복된 환경들이 노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매일 부모가 싸우는 환경만 내 눈에 비춰지면 내가 보려고 하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것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매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것들만 내 눈에 비춰진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 맹자의 어머니의 맹모 삼천 지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교육 환경이 어떤 것이 아이에게 자꾸 노출되어져 있느냐 자꾸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걸 쫓아간다 이거예요. 이 아이를 시장터에서 살게 했더니 매일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이거 파세요 이거 얼마요 하고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한 곳에서 살겠다 해서 산 속에다가 무덤 근처에서 살겠다니 매일 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산이 내 앞이세 뭐 이러면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 상해가 맨날 지나가거든요. 놀이가 맨날 그래요. 내 눈에 비춰지는 게 맨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서당 근처에다가 집을 옮겼더니 그때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해갑니다. 그리고 위대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것들이 비춰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많이 거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이 C 그의 눈에 비춰지는 게 있었어요. 모세에게 뭔가가 새로운 것이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장인, 처갓집,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떼를 몰고 다닙니다. 풀을 쫓아다닙니다. 오늘은 이 산으로, 오늘은 다른 들녘으로, 내일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년이 되던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산, 신성한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이라고 하는 산으로 양들을 몰고 가는데 그가 갔던 곳에 떨기나무가 불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그 캐나다나 이런 데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호주 같은 데도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이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런 또 나라에는 이 나무에서 기름기가 나는 그런 그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에 그냥 자체적으로도 발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불이 나면 과거하고는 달리 걷잡을 수 없어요. 왜요? 수분기가 그래도 있으면 이게 좀 덜 나고 또 그 속도가 더딜 텐데 이게 화재를 진압하기도 가기 전에 이미 확산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이 나는 것은 뭐 이상할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에 한 그루에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재가 돼서 꺼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할 일인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멀리서 비춰집니다. 그게 희한하잖아요. 모세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희한한 관계,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보통 있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보리라. 보려고 자세히 관찰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비춰졌던 일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유심히 제대로 확고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관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에 잘 비춰져야 돼요. 괜히 잘못된 것을 보았다가는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리라. 여러분,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때 뱀의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항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딱 보니까 이게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동안은 지나치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늘 동산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산을 항상 지나다닐 때 별로 인식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침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딱 보니까 이게 보암직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먹음직도 했어요. 이게 그냥 군침이 싹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 볼수록 뭔가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지혜롭게 할 만큼 그냥 마음에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는 대로 마치 매직에 걸린 것처럼 따먹고 만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까지도 가져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어요.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어요.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 타락한 살인자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의 중에서 딸들이 참 이뻤나 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서양 속담의 미모는 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늙어지고 쭈그러들어지고 옛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제일 아름다운 걸로 생각하세요. 내일 지나면 오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을 감사하세요. 나 옛날에 멋있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걸까요? 겉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가 왜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미모, 얼굴 모습이 아니에요. 피부의 탄력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영상들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이거 하면 우리 보통 쌍꺼풀이나 코나 좀 몇 군데 이 정도 생각했더니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수천 곳이 다 성형이죠. 하다못해 허리에 조금 여기 뱃살이 좀 났으면 그 부분만 뽑아내는 것들, 뭐 종아리, 발톱, 뭐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이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하는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는가,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모습에만 딸려서 얼마나 요염한가, 얼마나 매혹적인가, 얼마나 눈을 혹하게 하는가, 이런 것만을 쫓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다 아내를 삼는 이 타락을 가속화시킨 일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철천지 원수예요.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침략해오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블레셋은 산지 5군데에 나눠져서 그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호전적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를 당할 것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천지 만물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면 그런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거기서 뿅 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달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딸 중에서 그 여인보다 이쁘고 귀한 여인이 없단 말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콩깍지가 눈에 씌이면은 거기 따라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이 후회되고 나중에는 그의 두 눈이 뽑힐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유혹으로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기느냐 용기가 나오느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지금 기근이 와서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봤어요. 갈대아 우르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아니 더 잘 갖춰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험상궂어요. 법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두려움? 당신을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그대는 너무나도 아리따운 여인, 모든 사람이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라고 그러면 저 남편만 죽이면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까 내 아내 삼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순례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 공과 의를 행하는, 도를 행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당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은 소수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걸 보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묵시라는 말이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방자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애굽 사람이 보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다. 나를 그대 오랍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기쁘게 힘있게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의 그 사슬, 굴레,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 그 노예라고 하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그들은 담대히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막 그냥 흙먼지가 구름처럼 일더니 점점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두두두두두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병거 소리였고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들이 그걸 딱 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열 재앙은요 내리는 일이지만 그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게 보입니다. 개구리가 생기는 게 보입니다. 이가 생기는 게 보입니다. 파리떼가 보입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흑암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온역으로 수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게 보였어요. 그들이 그 보이는 게 본 걸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그럴 때 그 용기 있고 담대함은 사라지고 지금 뭐가 보여요? 애굽의 군대가 보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일 때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다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 장사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성경에 이렇게 보는 걸로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상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다 읽으려면 한 4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다시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도 보실 때, 당신이 지어놓은 걸 보실 때 마음이 심히 좋았어요. 막 가슴이 흥분돼.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디 장롱 속에다 집어넣고 숨겨놓습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은요, 아무리 비싼 것은 몰래 혼자라도 문 창문을 다 닫아놓고 방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때로는 식구들에게까지 안 보여주면서 혼자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왜 좋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볼 때 심히 좋았어요.
여러분 그 좋을 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예? 서로 연애한다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금방 헤어졌는데 뭐 전화를 하든지 또 그냥 뭐 문자를 하든지 아니면 또 영상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또 그냥 새벽이건 아직 알 것 없이 그냥 나가려고 하잖아요. 왜?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전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그전에도 수도 없이 읽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말씀 읽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 관계가 마치 연애 때 제가 제 아내를 막 그냥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저는 막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서너 장씩 보내면 우리 집사람은 큰 글씨로 한 장 딱하니 용기 있게 이렇게 보내와도 또 받으면 또 다시 그냥 그걸 보내고 또 보내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감정이 성경을 읽는데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동행하는 이 길이 그런 정말 달콤한 교제의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입술 속에서 내가 찬양이 그냥 내 목소리가 좀 걸걸하고 음정 박자가 좀 안 맞아도 계속해서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내 성격 같아서는 전혀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하나님께서도 보신 심히 좋아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을 한번 얼굴들을 펴보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매일 똑같은 삶 속에서 반복거리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릴 땅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축복의 땅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우르는 정말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편안했고 조금만 일해도 부유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사실은 척박합니다. 위험합니다. 안전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보여주는 비전의 가치가 크니까 그 본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비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사니까 그가 100년의 삶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의 순례의 길이 그의 발걸음은 결코 피곤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결코 비굴한 삶이 아니었어요. 언제 어디에서나 당당하고도 견고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같고 내 눈에 비춰지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 보여주는 건 살구나무.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나무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유독 그로 하여금 집중해서 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아침이 오게 한다, 밤을 깨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그대로 이루겠다 하시는 그러한 뜻이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 나무를 이제 번역할 때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이 아몬드라고 하는 그 나무의 뜻이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대로 이루게 한다. 근데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고 일으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예레미야서 52장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5장에 걸친 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그 긴 장들의 이야기들을 펼쳐가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창이고 우리로 하여금 눈에 비춰지는 것이 두려움, 공포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갖다 준 두 가지의 가장 큰 것이, 하나는 두려움과 공포랍니다. 왜?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 이 불확실함이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진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사회,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것들만 보고 산다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았고 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 것이냐? 여러분, 뭘 보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요? 무엇을 의도적으로 보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비춰지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봤어요. 이제 지금 90세가 넘었습니다. 99세까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온몸에 주름살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자기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인이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외적인 환경과 상황만 본다면 다 불가능한 상태. 정말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 4장 19절에서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이 그런 걸 보면서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아요. 왜요? 그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환경들 속에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보는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날까지 신명기 3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총명했다, 판단력이 좋았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대로 믿음으로 120년 동안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최소 80세 이후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가 이끄는 그 삶은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열정과 그의 그 힘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여기 이 호렙산에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그 순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가슴 속에는, 그의 눈 속에 들어와 있던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포악한 애굽의 권세에서도, 그리고 자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그의 시력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내 눈에 보여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적인 것들이, 은혜로운 것들이 내 눈에 비춰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이시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